오늘은 패망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매우 곤고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세를 사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교훈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유다 나라는 단 한 번에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때는 이미 두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침공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언제 또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올지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긴장 상태를 안고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소위 아노미 현상과 같은 이런 혼란과 무질서, 폭력과 강탈이 극심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변명과 탓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속담처럼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는가?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러한 속담이 많이 퍼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당시의 속담에 대해서 반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18장 19절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속담의 뜻이 뭘까요? 자신들이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처럼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범한 죄값을 자신들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이나 고통은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민 가운데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예루살렘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또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탓하고 변명하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소개가 돼요.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은 표현이 29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에스겔서 뒤편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 내용에서도 역시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0절에서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혼란과 공고와 불안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속담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는 말이 맞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나 여러 어려움이 조상들의 범죄 탓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왜 조상들 때문에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들 죄 때문에 자신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공경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행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말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의 의와 악인의 악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죄값을 담당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는 그가 그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답이죠. 20절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이지 자신들은 안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은 의인의 의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공의도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의로움과 이 악인의 악을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들을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당하는 이 악으로 받는 형벌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뜻을 구분한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드러내시는 일, 나타내는 일이 곧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이걸 작정적인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후자 나타내시는 뜻, 드러내시는 뜻은 교훈적인 뜻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훈적인 뜻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뜻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그들의 죄를 따라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32절 18장 32절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에 따라서 의인에게 의를 돌리고 악인에게 악을 돌리는 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악인이 그 악으로 돌아가서 그 형벌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당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반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패망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화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웠던 시대, 또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해서 모든 죄에서 떠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렇게 위기와 혼란과 공분 가운데 유구되는 자세만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들이 순경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역경 가운데 있든지 그들의 삶이 소위 형통한 때를 살고 있든지 또 그렇지 못한 때를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패망 직전 위기의 시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말세였어요.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서 나라를 잃어버린 성음으로 서름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세였다는 겁니다. 그런 말세를 그들이 당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애원하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 이하의 모습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앞으로 2, 3년 후에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할 줄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예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세는 계속 그 끝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신다, 말세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사는 신앙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적용하고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명과 탓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런 반면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경이나 위기나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도 항상 변명하고 탓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패망전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결국 끝을 봐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결말이 그들에게 닥쳐서야 비로소 그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을 조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의 기대거나 아니면 기약이 없는 미래의 기대는 신앙에서도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을 도피해서 그저 나는 예전에 내 신앙이 어땠지, 나는 이랬지라고 하는 생각이나 혹은 훗날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훗날에 관계된 것은 말 그대로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약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흔히 대답하는 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좀 제 상황이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안 된다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흔히들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언제라도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잘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대답이 있어도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뭐 했다? 과거의 신앙의 영웅당 같은 이야기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미래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신앙생활을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마라나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대조를 이룹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악하니까 우리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았다면 끝까지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부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옥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다가 그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에게 활짝 열린 은혜로운 길임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24절에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해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에게 친정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30절, 31절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입니다. 최선. 최고와 최선은 다르죠?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상황,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최선은 우선순위가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해 놓고 그 우선순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벌써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선순위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먼저 설정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길을 내가 찾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사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은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거기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최선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네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이 남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부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목표로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직시하고 오늘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힘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선 삶의 우선 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시간이나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곳은 내가 마음이나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울어 있다는 것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루하루가 말세를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옛적 유다 백성들이 패망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고 탓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패망당할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세를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저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